참미 예수님, 지난주에는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를 짧은 시간에 다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죠. 7가지 성사를 하나씩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짧은 시간에 7가지 성사를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를 해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성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그 성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45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사라고 했을 때 이 성사의 뜻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가톨릭 교회의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 눈에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늘 듣고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늘 물음표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들이 그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보고 만지고 또 듣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가톨릭 교회의 성사들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성사를 통해서 표현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교가 성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는 성사를 가지고 있지 않죠. 가톨릭 교회가 성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다른 그리스도교가 왜 천주교는 성사를 이야기하는가, 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사를 중요시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성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느님 사랑의 속성은 자유로운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두 번째로 하느님 사랑의 속성은 표현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사랑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자유로운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만한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감추어 놓고 표현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알겠거니, 내 사랑을 알아주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내 사랑을 알겠거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적극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것이 하느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 사랑 표현의 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들도 인간의 입장에서 다 겪어내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겪어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정점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원성사, 성사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느님 사랑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세례성사입니다.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성사라고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신자가 되어야만 다른 성사들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진성사가 하나가 빨리 넘어가군요. 두 번째는 변진성사가 있고 세 번째는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이 세례성사와 변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묶어서 입문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세 가지 성사를 묶어서 입문성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성사의 구분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구분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를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례성사를 가장 앞에 두고 병자성사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성사의 나열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인간의 죽음까지 늘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도 이 성사를 나열하는 방법에 의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방법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나오는 성사의 특징들을 묶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 성체성사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입문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입문성사에 이어서 다른 성사 바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치유의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병자성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신 모두에 대한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성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묶어서 치유의 성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성사 중에서 특별히 고해성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순시기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다음 주에 또 집중 판공 성사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으신가요? 잘 되어가고 있으세요? 고해성사가 사실 참 어렵기도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은 해석학, 신학적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에 전공했던 과목은 성사론을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제가 썼던 논문의 제목은 고해성사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고해성사의 사죄경에 나타난 신학적 구조라고 하는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는데 그렇게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체험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체험을 여러분들께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2012년 11월 28일 날 이제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가고 나서 바로 이제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성사를 봐야죠. 신부들도 이 성사를 봐야 되잖아요. 신부들도 부족한 인간이고 그래서 성사를 봐야 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동기 신부들에게 성사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송영욱 신부님께도 제가 성사를 많이 받습니다. 동기 신부들 안에서 가장 그나마 착한 동기에게 보속을 너무 세게 줄 것 같지 않은 동기에게
가장 온순한 동기에게 가서 어, 고해성사를 하는데 저희 서품 동창 중에서는 우리 송영욱 신부님이 아주 온화한 이미지니까 동창들이 많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갔는데 대림 시기를 맞이했는데 판공성사, 고해성사는 해야 되겠는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려니 다른 한국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고자 하니 유학 사회라는 게 워낙 좁기도 하고 내가 저 한국 신부를 유학생활 내내 봐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저 신부에게 가서 하면 좀 약간 서로 애매한 관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큰 맘 먹고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도시이기도 한 아시시에 가서 이탈리아 신부님께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 죄를 메모를 하고 제 죄를 한국말로 쓴 다음에 그걸 이탈리아 말로 옮겨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성당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유럽의 성당들은 보면 고해소들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부님이 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얼굴 보면서 고해성사 하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괜찮으십니까? 저, 저는 신부지만 좀 불편해서 성당을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한 바퀴를 이렇게 빙글 돌았더니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고해소가 있었어요. 왠지 느낌에 저기는 들어가면 신부님하고 마주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가운데 벽이 있고 그래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신부님 한 분이 빵긋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하고 그 신부님하고 앉아서 고해성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부님하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죄를 고백했지만 뭐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죄 이야기를. 그런데 제가 그때 고해성사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부님. 제가 유학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인데 한 달 동안 제가 살아온 삶이 이탈리아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자들과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강론 준비도 하고 강론 준비를 하려면 성경 묵상도 하고 또 성체조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지난 한 달간의 삶을 보니 신자들 앞에서 강론을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미리 읽을 필요도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도 안 읽게 되고 그리고 성체조배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태리 말을 연습한답시고 한국말로 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미사 경본을 가지고 더듬더듬 이탈리아 말로 미사를 하니까 저는 속으로 이게 내가 소꿉장난을 하는 건지 미사를 신부로서 집전하는 건지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께 프란치스칸 신부님께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신부로 공부를 하러 와서 산 제 삶이 성경으로부터도 너무 멀어졌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저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부로서 조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제 삶이 조금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사실은 좀 당황했어요. 왜 눈물을 흘리실까? 사실 저는 한국에서 4년 동안 신부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많이 하다가 유학을 떠났는데 그 신부님이 흘리는 눈물을 사실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시다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신부님이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당신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고해성사를 4년 동안 한국에서 주면서 사실 신자분들이
이렇게 사제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신자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막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석을 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한 번을 하라고. 네. 그런데 당신 앞에서 하라고. 여기에서 하고 나가라. 그런데 이탈리아어로 하지 말고 너희 나라 말로 하고 가라. 그리고 당신은 제가 우리나라 말로 주님의 기도를 한 번 하는 동안 가만히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은 신부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한 신부님으로 사는 것보다 신부로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기억이 너무 따뜻했어요. 신부로서 고해성사를 했지만 너무 따뜻했어요. 저한테는 아주 큰 체험이었습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그래서 사실 고해성사에 대해서 더 연구해 봐야겠다. 내가 체험한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한 것이고 어떻게 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신자들에게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유학생활 동안 더 많이 공부하는데 주제로 삼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한국에 와서 그래서 고해성사를 할 때 신자분들께 그 신부님의 그 뜻을 닮아서 신자분들께 고해성사 보석으로 주님의 기도 한 번씩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신자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불만을 얘기하셨어요. 왜 보석을 그렇게 주님의 기도 한 번만 주냐고. 사실 좀 더 놀랐어요. 신부님 너무 성의 없게 보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주님의 기도 3번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체험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 체험은 그 신부님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성사들은 7가지 성사들은 모두 그렇게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성사들 안에서는 그래서 정해진 예식이 있고 그 예식 안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문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성사 때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전진성사를 받으려면 뭐 예식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언제 나와야 된다, 언제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만 사실 그 성사에서 이루어지는 신부님들의 행동이나 그 신부님들이 하시는 그 기도문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 그 성사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새삼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해성사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성사이기도 하죠. 성체성사는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사이기도 하고요. 고해성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신부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것에 너무 부담스럽고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무슨 그런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신부님이 어떤 사죄경을 나에게 해주시는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임하는 고해성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 성사 중에서 특별히 고해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해성사와 병자성사 이 2가지 성사를 치유의 성사라고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성사가 남아있는데 나머지 2개의 성사 중에 하나는 혼인성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에 혼인성사를 하죠. 혼인성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 중에 나머지 6가지의 성사의 집전자, 다시 말하면 그 성사에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사람,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집전자가 나머지 6가지의 성사에서는 모두 사제들입니다.
그러나 성직자이죠. 사제들인데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가지 성사, 혼인 성사에서의 집전자는 사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곧 남자와 여자가 혼인 성사를 함으로써 드러내주는 바로 그 모습이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 성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성사가 바로 뭘까요? 성품 성사입니다. 아주 잘생긴 분의 사진을 제가, 물론 우리 장신부님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잘생기셨지만 요즘은 또 연예인들이 많이들 저렇게, 그죠? 현실에서는 없는 신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강동원 뭐 이런 사람들이 성품 성사를 통해서 사제, 직무 사제직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혼인 성사와 성품 성사 이 두 가지의 성사를 묶어서 하느님 백성의 봉사하는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7가지 성사를 우리는 이렇게 3가지의 구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